오늘 저는 이 다윗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염두에 두고 우리 다윗의 가정생활, 그의 가정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다윗의 연단의 그 삶이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생활이 아주 그 생애가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드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곱이 있고 또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애도 하나님이 다 의미 있게 뜻있게 이제 동행해 주셨지만은 아마 야곱의 생애나 또 다윗의 생애가 특별히 우리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아주 많은 교훈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분량이 아주 많게 그렇게 기록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다윗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 낮은 신분에서 아주 높은 신분으로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윗을 보기가 쉽습니다. 간단히 보면 다윗은 정말 굉장히 행운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시골에 양치던 목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능력으로 또 많은 축복으로 큰 강성한 나라를 이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그런 왕으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무엘상하로 이제 다윗의 생애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의 생애는 굉장히 많은 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또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 하면 이제 제일 크게는 그 사울왕이 이제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가 피신하고 다녔던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제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다윗의 성장기라든지 또 그의 다윗의 남편과 아내의 그 삶이라든지 또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요. 다윗의 가정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이제 두드러진 주제로 생각하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같이 이렇게 비추어 볼 수도 있겠고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든지 또 교훈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또 소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윗의 생애에서 기록해 주신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그 성장인데요. 다윗의 자란 환경과 그 성장기에 이 사람이 어땠느냐. 평화로운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수금도 잘 치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양을 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낭만적으로 이제 목가적으로 다윗의 소년 시절이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편, 오늘 읽은 27편 10절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이제 노래입니다. 제가 주일 오전 설교에도 다윗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본문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간접적으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이제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을 내가 택해놨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제 사무엘 선자가 이새 집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형제가 7명, 또 열왕기하 사무엘서 역대기 보면 7명, 8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마 한 명이 중간에 일찍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7, 8명 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제외한 모든 형제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자가 이제 장자 엘리압부터 이제 선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장자가 너무 아주 잘나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자기가 보기에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나 보다 했더니 사무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형들 7명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묻자,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걔는 들판에서 양을 치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내를 그래도 또 아껴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막내를.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의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만 아들 취급을 못 받고 종처럼 다뤄졌다는 겁니다. 이 집에 종이 없느냐? 종이 있어요. 그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꾼의 하나처럼 그 집에서 취급을 받았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무슨 사연이 있겠죠. 또 무슨 부모의 무슨 뭐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라면서 집에서 자라는데 다른 형제하고 상당한 차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굉장히 그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 우리 착각을 마음속에 우리가 합니다. 다윗이 워낙 또 훌륭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어요. 다윗의 성장하는 시기에 그 부모에게 볼 때는 또 뒤에 보면 형제들도 나옵니다. 형제들의 태도도 사무엘서에 나와요. 그런데 형제들의 태도도 부모의 그 태도를 그대로 받았어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뭐 형제들도 당연히 또 그렇게 다윗을 형제 중에서 진짜 같은 형제로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종처럼 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형제들 중에 내가 이 귀여움을 못 받았다, 귀히 여김을 못 받았다든지 또 차별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오히려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는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은 아주 사랑하고 귀히 여기셨다 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그 형들, 형 중에 3명이, 위에 3형이 이제 나이가 이 군인을 할 만한, 그 징병될 만한 이제 나이여서 위에 형제 3명이 그 전쟁터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심부름을 가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 안부를 묻고 또 형의 상관들에게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면서 이제 부탁도 하고 이러는 이제 역할을 이제 다윗이 이제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모독하는 걸 듣고 다윗이 이제 흥분해서 그걸 자꾸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더니 그 형이 다윗을 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람은 나라에서 정말 참 우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이제 이 동생이 멀리까지 이렇게 심부름을 와서 고맙잖아요. 자기들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의로운 어떤 분노 같은 거죠. 그 이스라엘 모독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을 일으킨 다윗의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형은 이해해주지 않고 교만하다, 또 완악하다, 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하고 굉장히 다윗의 그 어떤 말과 이 행동과 이것을 굉장히 폄하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보는 게 평소에 안 좋은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들이 기름 부음을 못 받아서 더 미워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소에도 아버지가 다윗을 태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 형제들의 태도가 이제 이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특별히 그 아버지의 특별 사랑을 너무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정반대예요. 정반대. 다윗은 너무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윗이 성장해서 그의 가정에서 그가 경험한 건 뭐겠습니까? 그 결혼과 관련해서 다윗의 그 결혼은 사실 이제 왕이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한 7명 중 생깁니다만은 원래 이 결혼은 이 사울왕의 딸인 이제 미갈과 하게 됩니다. 미갈과 하게 되는데 이 결혼도 굉장히 슬픈 면이 많아요. 다윗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게 말이죠. 이 큰 이 틀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길을 찾으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이미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없앨 방법을 생각하다가 딸을 사용하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딸을 이용하는데 원래는 이 미갈의 언니 메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직 시집을 안 간 딸이기 때문에 그 메랍을 이제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다는 겁니다. 블레셋 가서 블레셋을 쳐서 뭐 몇 사람을 쓰러뜨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그 점검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사실은 사질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위험한 데 가서 다윗이 죽으라고 사실은 이 결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프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순진하게 그것을 나는 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양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진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딸은 딴 데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둘째 딸을 가지고 또 그래요. 둘째 딸은 미갈이죠. 근데 이제 마침 미갈은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이 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은 내 딸 미갈을 그 아내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위험한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위험한 데 가서 안 죽고, 이제 블레셋을 많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결혼 자체도 이러한 그 상황 속에 됐다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위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 지내서 얼마나 좋아요. 그 다윗은 정말 나라에 아주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이제 그런 군인이고 또는 장교고, 그죠? 왕이 이제 장인이고, 또 그 부인이 이제 또 미갈이 다윗을 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장인이 미친 거죠. 장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죽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그래요. 이 사위를.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왕이 부르면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딱 감지가 됐을 때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창밖으로 탈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침대에는 다른 물건을 놓고 가짜 가발 같은 걸 씌워놓고는 이제 다윗이 아픈 척하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한번 이제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결혼 생활의 비극은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나요. 무슨 비극이냐? 이 다윗이 결국은 왕궁을 떠나서 외국까지 가서 숨고 또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또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울왕이 이 다윗의 아내였던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재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발디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냥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디하고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 흐르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돌아옵니다. 사울왕이 죽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유다 왕국의 지파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제 사울의 집안이 아직 남아서 저쪽에 더 큰 나라를 아직도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다 알지만 그 왕가가 갑자기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남은 자식하고 거기에 있는 장군들이 그대로 그 나라를 유지를 하고 유다 지파 외에는 계속 사울의 집안이 다스리는 나라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나라를 다 바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려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자기가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만 이제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요. 이제 거기에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해요. 내가 내 아내를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내를 먼저 먼저 돌려보내라. 내 아내를 사울이 다른 데 보낸 내 아내를 먼저 데려와야지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갈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을 돌려보낼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집 보낸 그 재혼한 발디라는 사람하고 미갈이 잘 살았어요, 그동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발디라는 그 남자가 이 미갈을 사랑하고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이제 되는, 또 왕이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전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아내를 다시 얻어야만 왕의 또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을 다시 돌려보낼 때 이 발디라고 하는 남편이 말이죠, 먼 길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 수 없는 국경선 같은데 그까지 따라와요. 따라와서 울며 따라와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발디라는 새 남편이죠. 그 남편하고 미갈이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바로 이러한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들이 더 생기어서 다른 아내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그 첫 아내잖아요. 그 미갈과의 관계만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그 굉장한 곡절이 있고 그의 삶의 어떤 그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옛날 이야기고 다윗이라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돼 본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 가정사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미갈은 결국은 이제 이 다윗하고 잘 지내지 못했어요.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마침내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모셔오는 거예요. 그걸 모셔오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법궤 행렬 앞에서 진짜 뛸 듯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미갈의 마음속에 이제 다윗하고 이미
이 깊은 이런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는 행동이 밉게 보이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못나 보이고 비천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옛날에는 그 창문으로 다윗을 피신시켜줬던 진짜 다윗을 사랑했던 아내인데 이번에 보니까 돌아와서는 그 창문으로 남편이 춤추는 걸 보면서 어이구 참 이스라엘의 왕이 채통도 없이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그 행사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그 말을 미갈이 그대로 다윗에게 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왕이 염치가 없고 채통도 없고 창피한 줄도 모르냐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이가 더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결혼 생활 속에 이러한 깊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장인도 그렇고 이제 그 장인의 딸인 자기를 한테 사랑하고 도와줬더니 아내도 결국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처남, 처갓집 처남이자 친구인 요나단이죠. 요나단 형인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해주던 사람들은 죽고 이제 이 가족 안에서 말이죠. 다윗의 결혼 생활 또 그 처가의 관계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그 자식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자녀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많은 승리를 주셔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왕으로서 정말 좋은 시대가 잠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자와 공주가 돼서 잘 자랐겠죠.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여기 이제 이복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복 형제들이. 왜냐 왕이니까 부인이 7명 정도 있으니까 이복 형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너무 이제 이 연애하는 마음이 커서 상사병이 들었는데 결국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다윗의 큰 죄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져온 징계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다윗의 그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아주 그 큰 오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 이제 뿌린 것을 거두는 그런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복 그 형제가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게 큰 고통이 될 겁니다. 그죠? 큰 고통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친오빠 압살롬이 이걸로 원한을 품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칼을 갈다가 이 이복 형제 암논을 드디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잔치 행사를 할 때 자기 그 부하들을 미리 지시를 해가지고 암논을 이스라엘의 사실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 아들이죠, 맏아들을 이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다윗의 이 자녀에 대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쓰라린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이제 죽이고는 도망을 가버려요. 이웃나라 그 술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냅니다. 3년을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압살롬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죠. 그 큰 잘못을 했지만은 큰 그 형을 죽였으니까 큰 잘못을 했지만 외국으로 도망간 그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아차리고 일을 잘 꾸며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은 화해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리 이제 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백성들의 민심도 자기가 아주 이 전략적으로 아주 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백성들도 자기를 지지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인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정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윗의 그 부하들이 잘해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오히려 이기고 나중에 압살롬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그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었습니다. 울고 슬퍼하는 그 이야기도 제가 주일날 오전에 그 설교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너무 슬퍼해서 요압 장군이 또 다윗을 권해서 그만 울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슬퍼했어요.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 다윗만큼 진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할 수 있는가 싶어요. 성장할 때도 그렇죠. 그의 결혼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의 자식들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을 이렇게 이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그는 사자고 곰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험했죠.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적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울왕의 창칼을 피해서 생명을 아주 간신히 보존하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삶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을 수없이 하면서 물론 승리를 많이 했지만은 전쟁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회적인 생활, 바깥의 생활도 이 전쟁과 어떤 쫓김과 그죠? 아주 험한 대상들하고 이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자란 가정, 그 사람의 결혼 생활, 또 그 사람의 그 자녀들의 일들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한 어떤 내용들을 딱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당할 수 있는 고생을 골고루 하셨어요. 골고루. 시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배신 뭐 온갖 그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쓴 잔을, 그 죄의 아픈 독들을 예수님은 정말 그 쓴 잔을 다 드신 거죠. 근데 다윗의 생애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고 또 다윗의 삶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성장기와 또 결혼과 자녀의 이런 일들 속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제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징계의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소화하면서 살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영원한 기준을 삼으신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노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기진맥진하고 다 쓰러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또 무슨 내 잔이 넘칩니다. 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삶 속에 자기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죠? 네. 또 시편 18편도 유명한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어려움이 다윗의 이 신앙의 아마 깊이를 더하지 않았나. 그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안팎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더 많이, 더 깊게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고 자기를 건지시는 자라고 이렇게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 나를 미워하는 존재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다윗의 생애를 한번 가족사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런 다윗도 그걸 견디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도 물론 쓰라리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참 막막하고 어떤 건 너무 참 무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또 힘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위로도 될 수가 있고 또 격려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특히 가정적으로도 다윗이 그렇게 뭐 대단한 그 해피한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다 말이죠. 물론 그런 게 어디 중간중간에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그 가정사와 그 가족 관계 속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초월한 이런 것을 초월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뚫고 나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찬송을 좀 더 부르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하시는 다윗이 그의 살아온 길에서 어릴 때 자랐던 부모님, 형제 자매, 그 자란 성장기의 가정과 또 그의 결혼 생활, 배우자와 또 그의 자녀와의 이런 많은 일들 속에 그가 통과했던 많은 어두운 골짜기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한다고 내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다윗의 신앙을 저희들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가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름다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삼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